아멘. 하나님 영광의 복을 보내겠습니다. 설교 전에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지난 주간 부활절 칸타타를 했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만 그 학파의 시조이자 헬라 철학의 비조라는 말은 헬라 철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헬라 철학의 시조.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배우는 수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바로 탈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철학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뭔가 같습니까? 숨 쉬는 일도 어제 겪어보니까 연기 차니까 힘들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연기 차니까 힘듭니다. 떡 먹는 일도 힘들어요. 목 메이면 힘듭니다. 뭐가 제일 쉬울까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탈레스는 대답하기를 남을 충고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충고하는 일만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혜자님, 이제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부 예배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셔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땡이고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탈레스는 대답했냐면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남을 충고하는 일은 쉽고 아주 쉬운데 막상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허물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과 모든 것을 주님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그 청년이 진짜 영생보다는 물질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고민만 하다가 순종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물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큰 상급을 받지 않겠는가 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맞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너희에게는 천국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대답에 대해, 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따랐으니 우리는 당연히 저 부자 청년과 다르게 상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자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나중된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나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나중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중된 자는 아닌지 돌아보시며 이 시간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다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주님 갑자기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방금 읽은 2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따르느냐 하니 사람의 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은 장관이 되거든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틀어지는 일이니까 안 된다고 말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이죠. 유명한 치맛바람의 시초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측 우측에 앉혀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어떻게 저놈들이 앉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버린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더 큰 출세를 위해, 더 큰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잠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단지 내려놓았을 뿐이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곧 출가하게 될 딸을 둔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보니까 요리 강습, 요즘 요리 강습, 틀은 데마다 요리 강습 나오지 않습니까? 요리 강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막 결혼하는 신부에게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더래요. 집에 있는 반찬 갖고 잔반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뭘 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딸이 요리도 할 줄 몰라가지고 결혼하면 남편 고생시킬 것 같은데 잘 됐다 싶어서 얘야 빨리 나와서 이거 들어라. 빨리 나와서 들어라. 여간 유익하지 않다. 귀찮아하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억지로 앉혀놨습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라. 그러고 앉아있는데 근데 딸이 안 듣는다 이야기하지 않고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잘 듣는구나 생각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요. 저 요리사 참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끝날 때까지 하는 이야기가 요리사 멋지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요리 프로그램 봐라 그러는데 어떻게 요리해서 남편에게 해줄까 그거 해라 그러는데 이 딸은 요리사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딸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요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에 집중하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집중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어떻게 따라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어떻게 따라야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처럼 온전히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우리들이 구원의 아침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목적은 세상 성공이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중세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당첨 구하시겠습니까? 자식 잘 되는 거 구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끝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도 같이 있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단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내 소원 만족케 하실 분이 그걸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성도로 간다면요, 세상적인 무엇 때문에, 또한 세상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 주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중된 자가 아닌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달려나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믿는지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목적은 그게 있고 예수님 그거 이루어주는 분이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주님 따르고 있는지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그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구원받은 자의 확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너희 삶 속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 욕하다가, 내가 남들 흉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 욕하다가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히 겪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겪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생물학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졸업할 때쯤 교수님은 제일 똑똑한 2명을 부릅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그동안 젊은 친구들이 실험실에 갇혀 너무 고생 많이 했지. 밖으로 나가고 싶겠지. 연애도 하고 싶겠지.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연구가 너무 중요하다. 너희 중에 하나만 남아서 나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바깥 바람도 쐬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또 남아달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눈치 보다가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합니까? 가위바위보 했을 거예요. 그럼 3세판 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전 던지기로 합니다. 동전 던지기 앞, 뒤 해가지고 해서 딱 했더니 한 명이 앞이 나오고 한 명이 뒤가 나와서 앞에 나온 건 나가고 뒤가 나온 애는 남았는데, 나가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제 남아서 지긋지긋하게 또 고생해야 되겠네. 나는 이제 나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도 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밖에 나갔던 청년이 하루는 신문을 딱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대신 남았던, 자기가 앞이 나올 때 뒤가 남아서 남았던 그 청년의, 그 친구의 이름이 신문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누구냐? 찰스 허버트 베스트인데, 그가 뭐로 나와 있느냐? 인슐린을 교수와 함께 발명하여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들 인슐린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찰스 허버트 베스트입니다. 그때 만약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청년이, 나갔던 청년이 그걸 받았을 거예요. 후회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남았더라면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세상 편한 거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나가버렸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심는 것이야 거두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인 보네퍼는요, 이런 말을 평상시 입으로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니라는 가운데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는 다 따먹으려고 그러면서도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숨겨야 될 시간에 숨겨하지 않고, 고난당해야 될 시간에 고난당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될 시간에 내 인격, 내 모욕당한다고 복음 전하지 않는, 그래서 편안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리는 은혜가 싸구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은혜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내가 무엇을 심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서울연회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상 시상을 하는데, 연예 전도상 시상을 하는데 1등하고 이제 15등까지 쫙 나옵니다. 1등이 몇 명 전도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1등 몇 명 전도한 것 같습니까? 한 명, 10명, 한 20명, 30명 예약하고 싶은데 그럼 또 그럴 것 같아서 눈치를 보시는데, 몇 명 던져했냐면 220명인가 정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으니 뭐인데 220명 정도 했다고. 1등부터 10등까지가 100명이 넘어요. 1인당 전도 횟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분들이라고 전도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분들하고 전도하면서 모욕당하고 어려운 선교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니 그렇게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일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편안한 것이 좋다라고 했던 성도와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같은 자리에 세우시며 같은 면류관을 세워주실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해서 지지 않고 편안한 것 좋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영광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리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리차드 아스마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고, 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으로 모시라 믿으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으라고 하셨으니, 상급이 있다고 하셨으니, 영생의 보장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될 때, 내 기분은,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어갈 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이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불러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주 보시면서, 집사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은혜의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 구원의 아침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된다고 하며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중에 나중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주님 보시기에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의 생명의 멸관이, 영생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서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